구약 성경 요나서 제 4장 1289쪽입니다. 요나서 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앞부분에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처럼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가던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선원들 손에 의해서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손에 등 떠밀려서 니느웨로 보내집니다. 마지못해 오기 싫은데 끌려왔으니까, 등 떠밀려 왔으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간단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실제 히브리어로도 몇 단어 되지 않는 아주 단촐한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못해 억지로 전하는 이 짧은 복음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돌았습니다. 일반 대중 왕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가장 많은 숫자가 집단으로 회심하는 기록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학자들은 최소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가 요나가 이렇게 주마간산 쪽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회심을 목격한 요나가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그가 불순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저항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가 크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악랄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인 줄 내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은 선교하기 싫거나 복음 전하는 게 껄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니느웨는 민족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너무 악랄하게 유대 민족을 대우했기 때문에 요나는 민족적인 그런 복수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니느웨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를 기대했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악랄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또 분노와 진노를 돌이켜서 용서해주면 어떻게든지 두들겨 맞고 죽고 심판받기를 바랬던 니느웨가 혹시 돌이킬 기회가 있을까 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이럴 줄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생각이 나느냐 하면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탕자라고 하니까 자기 몫의 유산을 기어코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받아서 먼 나라로 도망갑니다. 추색 잡기로 그 많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 돼지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던 이 탕자, 그 탕자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설교 속에 가끔씩 등장하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있어요. 사실 집 나간 탕자보다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고 농땡이 한 번 친 적 없는 정말 성실한 바로 이 첫 번째 아들, 그가 집 안의 탕자입니다. 어느 날 못된 짓을 하고 온 가정의 식구들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천하의 나쁜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쉽게 받아주는 아버지께 막 열을 내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날도 이 집안에 있는 아들은 늦게까지 밭에서 일을 했어요. 온몸이 그 뜨거운 날씨에 땀범벅이 되어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고 잔치하는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옵니다. 마중 나온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만 이 종이 바로 집 나갔던 그 나쁜 놈이 오늘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끌어안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지금 잔치하는 소리가 바로 담을 넘어온 겁니다. 이 말을 듣자 말자 이 큰아들은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이 기쁜 날, 동생이 살아 돌아온 이 좋은 날, 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의 내용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형은 뿔이 크게 나서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 한 번도 거역한 적 없고 순종하고 상실한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나와 내 벗이 먹고 쉬게 대접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서 어떻게 우리 집안 온 식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산을 축내고 창기와 함께 가산을 날려버린 저 형편없는 자에게 송아지가 웬 맞입니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인자한 아버지는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앞부분 좀 딱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15장 31절을 보면 아버지는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아들에게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집을 나간 내 동생 비록 잘못한 건 많지만 죽음 같은 자리에서 다시 돌아왔다. 난 정말 자식 하나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동생이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기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총각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마음은 절대 몰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 나와요. 제일 앞에 이런 양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이런 탕자 비유가 나와요. 이 세 비유는 각각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행복해 하시는지, 당신의 직분이 무엇이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예수를 몇 대를 믿고 바이블 스타디를 뭘 했더라도 이 아버지의 마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다면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설교를 듣고 다 그 때문에 이 마음을 알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니느웨 심판을 돌이킵니다. 요나의 그렇게 간헐적인 메시지 선포를 듣고 돌아와 회개하는 그 백성을 다시 받아줍니다. 요나는 순복하지 않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리고 성읍 동편에 초막을 하나 짓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니느웨를 멸망시키는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이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하면 박넝쿨입니다. 그 뜨거운 열대 기후 아래 떼약볕이 내려 꽂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열대성 기후는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서늘하잖아요. 그 드리워진 박넝쿨 그늘에 요나는 조금 위로받고 또 더위를 피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요나가 그렇게 작게나마 위로를 얻고 애지중지하고 그 그늘 아래 행복해하는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돋을 때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머리를 강렬하게 쬐이게 하십니다. 갑자기 불어온 열풍에 요나가 혼미해져서 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꾸짖습니다. 자, 10절 11절 이제 지루한 거 다 끝나갑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 하나, 그저 뜨거운 햇볕 아래 내 얼굴에 조금 그늘 들이워서 선선하게 해준 그 박넝쿨 없어졌다고 네가 그 난리를 치는데, 하물며 이 도시에는 내 형상대로 지음 받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 어떻게 내가 애틋한 연민의 정이 없겠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이렇게 어중간히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요나서 강해를 하는 동안에, 좀 지난 시절의 얘기입니다만은, 이 요나서를 어떻게 한 단어로 요나서 전체를 함축시키는 표현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단어가 연민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제목 같잖아요. 여러분, 물론 이 요나서 전체의 연민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 연민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애라는 뜻입니다. 창자, 내장, 심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아픔, 동정심, 이런 것들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에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애먹여서 죽을 것 같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애가 탄다. 이게 그 말. 내가 애가 터진다. 창자가 터지고, 그 무슨,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원숭이 한 마리를, 새끼를 잡아왔는데 어미 원숭이가 멀리서 보고,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요, 원숭이가 몇십 리를 따라와서 어미가 나중에 어미 원숭이를 잡아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다 다 잘려있더래요. 다 애절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애가 타는 듯한 심정,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을 강조하고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연민이라는 단어와 꼭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었죠. 목자로부터 분리된 양은 100% 죽습니다. 솥다리에 공격할 수도 없고 스스로 방향 감각도 없고, 목자로부터 분리된 양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남아있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습이 꼭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기도 문구 속에 사실은 이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불편하시지만 2절 중반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요나가 한 기도 문구 속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비로우시면이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ompassionate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무엇 이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이 연민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부흥에 정말 제가 마지막 시간에 나누고 싶은 주제예요. 예수를 몇 년을 믿었던 내 직분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던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요나서를 다시 보시면 요나서는 수사학적으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급작스럽게 요나서는 끝을 맺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물었으면 답이 있을 텐데 누가 잘라 먹은 거 아니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나서는 이런 미완성적인 결말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요나서의 이 물음은 요나 한 사람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나 하나가 구원이 끝이고
그 구원에만 감격해서 죽어가는 버려진 또 다른 영혼에 조금도 관심이 없이 내 구원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믿는, 시대를 초월해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물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악으로 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마음이 이 물음 속에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구원의 은총 아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그 마음을 알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딱딱한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또 앞에 얘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탕자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아들 잃어버렸다고 반가워하고 파티하는 걸 못마땅해 막 열을 뽁뽁 내던 그 아들, 아버지가 설명해도 이 아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그렇지만 제가 설교자로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뭔가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지 않았겠느냐. 못 알아먹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 속 좁은 아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에게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어쩌면 이런 말을 아들에게 하시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버지 마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너 같은 놈은 장가가서 너도 그런 자식 한번 낳아서 속상하고 고통받아보고 밤새 그 자식 기다려봐야 그때 네가 내 마음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 아파 낳고 진자리 마른 자리 길러 주시고 그 자식이 애먹여 밤새 기다리고 가슴 조이고, 아무리 못된 짓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부모 사랑 받을 때는 잘 모르지만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고 길러보고 그 자식이 애먹이고 속속이면 그럴 때쯤에 이제 부모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을 하니까 아주 예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교회 일도 잘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 아버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따님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일도 잘한다니까 아버지가 전혀 말도 안 하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전혀 수긍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돼서 이 자매가 얼마나 꼴통신 여잔데 맨날 외복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날 밤도 엄마가 밤새 이 딸을 기다리다가, 예수 잘 믿는 엄마가 속을 끓이고 오후 예배에 참여했다가 혈관이 터져서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딸을 볼 때마다 일찍 죽은 그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버지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자매가 아기를 낳아서 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와서, 목사님 제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이 예수님 만난 일이고 그다음 두 번째 아이를 낳은 일이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지난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자기가 다르게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연민인데요, 이 연민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움직인 감정이에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이끈 동인이 연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하늘 위에서 윙크만 보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힘들지, 오른쪽에 나무 잡고 왼쪽으로 피하고.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연민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치유하신 유일한 동기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연민에서 피어난 꽃송이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정말 사랑하게 된 말이 뭐냐면 목양이라는 말이에요. 목양이라는 말.
사실 저희도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이 목양 파트를 맡는 뭐 차세대 기획실 또 비서실도 있고 목양팀이 제일 좀 죄송해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제가 늘 아니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듯이 목양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다.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아느냐. 그 말이 정말 최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야 교회가 빛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늘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자기 성처를 통해 정말 내 안에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연민의 행위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눔도 연민, 주님의 연민을 담고 실천하는 길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연민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또 밥 한 끼 사줘도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반드시 죽음을 맞게 되고 죽음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민의 사랑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죄를 씻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막 외치는 아주 신랄하게 복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욕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냐? 예수제들 욕 다 먹인다고.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욕해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저도 그 방법이 좀 문제가 있고 이 시대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빌미를 줄 수 있는 모습이고 또 다른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 그 정도쯤은 저도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러울 뿐이지 욕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이 주님의 연민의 사랑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뛰어넘고 무모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아래 있는 내게까지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훈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전도 협회에서 하는 이 전도 훈련이 있어요. 이유빈이라는 그 당시는 평신도였는데 나중에 제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세미나를 다 합해도 이 예수 전도협회 전도훈련 하나와 바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여서 저도 1월에 굉장히 추운 겨울날 서울에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월화수목금까지 받는데 받으면 좀 특별합니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고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실제로 전도훈련을 나가요. 그럼 가보신 분 있나요? 요 앞에 다 티슈 휴지를 한 통씩 다 자기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전도협회 전도훈련에서 부르는 찬양은 노래는 전부 다 초상났을 때 부르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며칠 후 며칠 후. 그러면 이제 전도훈련을 오전에 받고 오후에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가요. 가는데 갈 때도 그 모습이 아주 꼬라지가 가관입니다. 두 줄로 줄을 서서 쫙 나가면서 온 동네 사람들 눈을 다 쑤셔요.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거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대짜고짜 딱 같이 기도하고 2명씩 딱 헤어지면 길 가는 사람 딱 붙잡고 첫 번째 말이 아무런 말이 딱 잡고 죄 있어요 없어요? 무슨 여러분 지나가다 그 추운 겨울날 갑자기 어느 놈이 뛰어들어가지고 죄 뭐야 이거? 그러면 같이 전도하던 한 사람은 또 그 자리에서 꿇어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룰이에요. 그럼 눈이 와가 한 사람은 눈바디에 꿇어앉고 하나는 막 따라가고 이게 꼬라지가 희한하거든. 그러면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러 나가 보면 첫 번째 복음을 받는 사람의 반응을 잘 기억하라고. 그게 변화받기 전에 내 못된 모습이라고.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못된 놈을 만났는지. 돌아와서 다 화장지 뽑으며 또 우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런 거 부르고. 그럼 2명을 전도하지 못하면 한밤중에 저녁 먹고 또 복습을 하러 가야 돼. 그 숙제를 해서 결국은 전도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훈련을 다 받고 돌아오는 길에 대구 경북에서 9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새로 충북 내륙이 생겨서 잘 안 가는데, 금강휴게소에 점심 먹겠다고 돌아오는 금요일에 거기 9명이 딱 섰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하자. 그 금강휴게소 그 많은데 9명이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손으로 눈을 찌르면서 예수 천사 불신 지옥을 외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별로 감동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런 우리 인생을 향해 심장이 터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의 마음을 생각하면 천번만번 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 사람 원래 의사예요. 이분이 예수님의 사인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었다. 우리를 그 사랑이 막연한 관점 속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과연 상식적이고 이게 간단하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연민의 사랑은 항상 상식도 깨고 무모함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이 인간 세상으로 뛰어들어올 만큼 연민의 사랑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이해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2대 독자인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에 시집을 오셔서, 우리 어머니의 사명은 간단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근데 딸을 내리 4명을 놓고 이제 36살에 쫓겨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어떻게 2대 독자인 저를 낳았습니다. 우리 저희 어머님이 혹시 죽으면 자기 인생에 심각한 어려움이 도래하니까, 추운 날씨였대요 그때는. 그 방 안에 물을 이렇게 담아두면 물그릇이 막 끼어져서 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어머님이 제가 죽을까 봐 요 배 위에 이불로 성을 만들어 놓고 이 배 위에서 6개월을 키웠대요. 제가 사고 칠 때마다 수백 번도 더 들으는 전설 같은 얘기. 또 제가 이렇게 시골에 5살까지 이 군이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못을 지나다가 못종에 빠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수영도 못하는 분이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서 저를 건져냈는데 제 이 뒷머리를 만지면 지금도 흉터가 이만큼 했어요. 그리고 뭐 전설 같은 이야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님 제일 괴롭히는 방법을 저는 압니다. 아침 안 먹고 학교 가기. 우리 어머님 거의 기절하십니다. 도시락에 계란 눕히고 호떡 2,000원치 사서 봉지 들고 온 교실 문 다 열고 다녀. 원누기로 나가 도대체 몇 번입니까? 장가가 보니까 밥 안 주니까 그냥 자라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참 실망한 게 많아. 제가 이제 지금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밤에 기침을 하면 어머님이 언제 제 방 앞에 와겠어요. 또 아들이 성질이 원체 예민하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있다가 기침이 길어지면 야야 내가 물 좀 떠다 줄까? 아 어머니 됐어요. 또 가신 줄 아네. 또 한참 있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 놓으지. 어머니 됐다는데 왼쪽으로 한번 돌아 놓으지. 제가 막 열을 뻗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 제가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가 폐렴으로 밤에 잠을 못 자던 밤이 있었죠. 그때 그 마음을 알게 됐죠. 여러분 이 연민의 마음이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것들이 다 해줬는데 아버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배 죽여야 돼요 그냥. 그래도 기다리고 오래 참고 못된 말에도 또 받아주고 하루 7번 옷을 갈아입어도 다 갈아입혀주고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당에 재직해 교회에서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교회 최강자도 지 자식한테는 지더라고요. 복수를 좀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연민의 마음 때문에 부모는 죽는 순간까지도 눈을 감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두고 고민했어요. 설교자로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심장 수술을 하고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말 박넝쿨 같은 시시한 문제 내려놓아야 돼요. 전도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돈 2만 원씩 내서 그저 간포로 포항으로 회나 먹으러 다니는 게 전도회입니까? 그리고 연말에 밥솥 하나씩 사서 나누어 가고, 나는 그 회자가 무슨 회자인지 구분을 잘 못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기관이에요. 그건 아주 중요한 정말 정체성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인데, 시골 교회 전 세계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람 다 해도 50명도 되지 않는데 하루 신방하면 돌 것도 없는데 너무 심심해서 서울에 친척이 주는 푸드를 강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키웠어요. 맨날 초콜릿도 먹이고. 그러다가 새벽에 주님 음성을 들으지, 야 임마 네가 개장사냐. 그래서 너무 자기 마음에, 저도 개를 키웁니다. 회개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 지교회만 300개가 되잖아요. 히피들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진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집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가보니까 한 30-4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절대 전도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쩌다가 새 가족이 하나 오기만 오면 어떤 시비를 걸어서도 기어코 내쫓더래요. 이게 세상에 이런 미스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집회 간 김에 물어봤대요. 아니,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쩌다가 한 사람 오면 왜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내쫓느냐고 물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안경을 만지면서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래요. 자기 교회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묘지에 남은 자리가 딱 30자리밖에 안 됐어요. 혹시 새 가족이 와서 지 묘지 자리가 안 돌아갈까 봐. 여러분, 한참 웃다가 보면 이게 진짜 누구 얘기인지. 여러분, 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분당 새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LA에서 보고 오신 꿩 농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꿩. 저는 직접 못 봤는데 꿩을 한 3,000두를 키우는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가로 철망을 이렇게 쳐서 꿩을 가두어 놓고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데 미스터리한 건 지붕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꿩은 날개가 다 달려있는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꿩들이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고 거기서 사료 주는 거 먹고 토실토실 살쪄서 전부 만두집에 가서 잡혀서 만두 속이 되는 겁니다. 아니, 날개 큰 걸로 날면 날아갈 수 있는데, 역시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 자세히 보면 꿩들이 모자를 하나씩 다 쓰고 있대요. 꿩머리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 전부 챙이 달린 모자를 이렇게 하나씩 다 세워놨대. 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한대. 그리고 조만한 모자 하나씩 뜯고 전부 삐딱거리면서 사료 먹고 다 꼽다시 잡혀서 만두집으로 발송.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가 하는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 하나의 구원이 끝이라는 그 작은 창 하나 쓰고, 제가 경산유한교회 39살에 딱 부임을 해서 첫 주일에 들어갔던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떠드는지 저 뒤에 마루가 다 꺼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사부예배 들어가자마자 종을 딱 쳐서 앉아라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나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행복한데
여기서 이렇게 커튼만 찍고 마루만 꺼지고 있을 것인가? 바로 1.5m 옆에 26,000명 있는 영남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데, 야, 이 나쁜 놈들아, 여기서 커튼만 찍고 있을 거냐? 차라리 영대 앞에 가서 뛰어라.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왜 뛰느냐고 물을 거 아니냐? 예수가 나를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한성교회는 5년 전에 65명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저희 청년 출석만 1,200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주변에 대학 하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8km, 9km 넘. 서울에 8km, 9km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서울대가 있어요. 저희 지하철 전도를 밤마다 안 나갈 때, 서울 시내 지하철 전도 나가는 교회 2교회뿐입니다. 입학식 전도, 졸업식 전도, 대구 경북에도 3교회입니다. 경산중앙교회 부목사들 출신에는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지하철역이 생기기 전에 지하철 전도대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저녁마다, 밤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라는 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시카고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그 교회를 카피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얘기를 안 좋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그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제 27살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자기 인생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답죠. 그러다가 그 우리 월드컵 했던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 바닷가에 막 석양이 지는 한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난 이제 뭘 하지? 그러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식사를 하는 노 부부의 얘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 경치 좋은 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당신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꿈꾸던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이 멋진 경치를 보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느냐고. 그 빌 하이벨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한 인간이 안 먹고 안 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경치 좋은 데 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침대 다리를 끌어안고 통곡했대. 하나님, 나는 이런 시시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줘.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마음이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런 부분에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 부목사 사역, 대구에서 담임 목사 12년, 서울에 5년 6개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딱 한 번 국내 한산도 선교를 7년 하고 나니까 한산도 주민도 별로 도전이 안 되고 우리도 너무 도전이 없어요. 이런 무의미하고 구태연한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느냐, 한 번만 우리가 서로 쉬고 고민해보자. 그래서 그해 온 성도들이 전교인 체육대학, 전교인 수련회 한 번만 하자고 생쇼를 해가지고 황설림대학에서 딱 한 번 내서 좋아, 다 돌아가시려고 하더라고. 내가 다시는 내가 살아있는 나는 이런 일은 없을까. 뭐 그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민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혹시 집안의 탕자는 아닌지, 여러분, 집 밖의 탕자는 지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뜻을 저버린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지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안에 있는 탕자는 자기 공로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다 문제가 많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넓은 의미에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쓰셨다는. 자,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우리 또 운전 도와주신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구미 인동의 인구가 얼마냐? 어쨌든 40만쯤 된다고 칩시다. 36만, 32만 뭐 그러신데, 그 40만 중에 6%, 7%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성경 한 두 구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는데요. 여러분, 예상외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증거를 몇 개씩 하고, 우리는 전도하라고 말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내가 국내 가장 가까운 케이스를 한번 내려드려 볼게요. 우선 제 얘기를 하지 말고, 제가 여기 대구시 때 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평에 부광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평에 부광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전도 잘하기로 몇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거였는데 전도 특공대만 900명이 넘습니다. 그 900명의 총대장 역할을 하던 김병열 권사님이라는, 감리교니까 남자 권사님이시죠. 이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특강을 하러 왔는데 전도주일에 독려하러 왔는데, 이제 자기 교회는 이렇게 한대요.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잘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 한 사람을 보내서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200~300명을 모아놓고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전달을 하는 교육을 다시 한대요. 어느 날 자기가 훈련을 받고 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랬대요. 이번에 전도 훈련 갔더니만 훈련 다 끝나고 꼭 전도지 100장씩을 드릴 테니까 전도 실습을 꼭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강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하라고 받았는 노방 전도지를 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져가면 자식들이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꼭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래요. 강의를 다 끝나고 돌아갈 때 전도지 100장씩을 나눠주면서 강사가 또 그랬대요. 사실은 전도하라는 전도지를 받고 전도지를 집에 가져가면 자식이 한 대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강사가 3대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장씩 주고, 그 교회 김모 권사님이 100장을 받아서 들고 7장을 딱 돌리고 나니까 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핸드백에 넣어서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강의가 장난인 거예요. 자식이 3대나 망한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갖다 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시 교회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 앞에 무슨 전도팀 목사님 교육자들이 나와서 또 얼쩡거리니까 이게 분위기가 영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하고 자기 집 사이에 아파트 덤불 속에 90몇 장을 딱 숨겨놓고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그 부평 부광역 앞에 번데기 파는 아저씨가 있대요. 이분이 날씨 따라 번데기 리아카를 요렇게 끌고 다니다 필요한 자리에 세워놓고 번데기를 파는데, 번데기 팔다 보니까 덤불 속에 종이가 이렇게 딱 올라온 게 보여서 요거 딱 끄집어내 보니까 번데기 봉지하기 딱 좋게 바닥바닥한 게 이 90몇 장을 이렇게 똘똘 말아서 번데기 봉지를 했었어요. 근데 부평 부광역에 내린 청년 하나가
번데기 2,000원치를 사 먹고 봉지를 딱 들고, 그게 부평부광역이 민자역이어서 제가 가보니까 우리 한성교회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저희 교회가 좀 경계선에 있어서 전 몰랐는데, 민자역에서 쓰레기통이 잘 없대요. 이걸 어디 버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껍데기를 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평부광교회. 이 청년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청년인데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취직이 안 돼요. 할머니는 혈압으로 쓰러지고 동생 하나는 사고치고 집을 나고 강원도 전문학교 다니는 여동생이 애를 가지고 뭐 하여튼 이 집 생계를 내가 살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취직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스스로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이걸 딱 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대로 믿고 이 봉지를 들고 바로 길 건너 부평부광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또 전도 잘하는 교회 사모들은 또 하나같이 용하면 예,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부평부광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날로부터 부평부광교회 모든 철물은 이 집에서 서기 시작했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고, 제가 그분한 여러분 또 그 강원도에 사고 친 여동생은 삼성 SDI에 취직을 했대요.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전도하라고 늘 떠들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예상외로 절실하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저는 전도 안 하면 살려두지 않습니다. 영상에 이름을 다 떼요. 담임 목사 목회 방침에 불순종한 사람, 목사님도 차라리 영상에 이름 다 띄우면 크단하게, 그래야 온 동네가 알 수, 부끄러울 수 있도록 띄워주는데, 그 파티마 병원을 이렇게 올라가면 가야 전업사라는 전업사가 있어요. 그 가야 전업사 가기 전에 신암 산부인과 알아? 그 신암 산부인과는 우리 도미솔량이 참고로 태어난대. 그 우방 아파트 우리 성도가 살고 있는데 제가 새신자 이름을 전도하려고 적어내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 고민을 하다가 그 가야 전업사라는 곳에 전구가 필요해서 사러 갔다가 아줌마를 보고, 주인집 아줌마를 보고 교회 가시자고 했더니만 이분이 딱 정색을 하더니만 내가 성경책까지 준비해놨다고. 그리고 따라 나왔는데 제가 사연을 듣고 보니까 딸 둘을 낳고 아들 하나를 너무너무 놓고 싶어서 놓았는데 얘가 지체박약해. 엄마가 이 자식을 어떻게든지 건지고 싶어 의사가 버리라고 하는데 4살, 5살이 될 때까지 없고 전국에 좋다는 절간 병원을 다 찾아다녀서 엄마 이 관절 2개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처녀댁에 한 번 교회 가봤던 기억이 나서 그런 사이 남편도 마음이 떠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하나 가자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책까지 사다 놓고 있었는데 마침 아양교회 다니던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첫날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교회에 올라오던 그분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 문턱을 딱 넘어서는데 이미 수도꼭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신방을 또 제가 갔습니다. 오래전에 갔더니만 독수리표 노공기를 딱 내놨어요. 자기가 찬송을 불러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그때 600장까지 있는 찬송에 제가 아는 것만 20몇 곡을 또 제가 음정박자 심히 불안한데 녹음을 들어가니까 온 집안에 똥냄새, 전냄새가 진동을, 얘가 먹고 토한 게 기저귀 2장을 연결한 게 얘 손수건이에요. 이제 어머니 마음은 다 회복이 되고 애는 낳지 않았지만 근데 정말 재밌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6년을 있었던 교회인데 지하에 이렇게 만든 판 긴 걸 연결해서 일식 삼찬으로 온 성도들에게 공짜로 음식을 제공해요. 그분이 이제 밥을 제 옆에서 먹고 계시는데 저 건너편을 이렇게 딱 보더니만 자기 사촌 오빠가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무장로님이에요. 오빠! 해가 만나서 이제 앞자리에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성도님이 오빠를 보고 오빠 지난 추석에 나를, 그게 12월이어서 지난 추석에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난 오빠가 장모님인 줄 몰랐다. 왜 너무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경상도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침묵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피터 와그너라는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6, 7명 중에 통계학적으로 이런 갈급한 심령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번 전도주일에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로 한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 밤새도록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외국 이야기. 저희는 몽골 선교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부터. 우리 찬양사에 가던 목사님이 몽골 선교사를 아무리 몇 년을 신문에 공고를 해도 추워서 아무도 안 간다고 해서 찬양사에 가던 우리 이기만 목사라는 분이 자기가 가겠다고 보내드리고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만, 몽골 선교할 때도 너무너무 일들이 많았지만 저희들은 동계 선교, 하계 선교를 하는데, 제가 몽골 선교를 여름만 10몇 년을 가면서 겨울에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데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그래서 그걸 2년 전부터 실행해 오기 위해서, 지난해 제가 몽골 선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하 40도, 37도씩 막 올라가는데 우리 선교팀이 갔어요. 저희 교회 빚이 제가 얼마 158억이라고 했죠. 근데 갈 때 돈이 그저 8천만 원 정도 돈을 썼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온 교회 중직자들도 저를 이상한 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제 몽골 첫 해는 우리 그 선교를 하는 담당 목사님이 제 말을 오해해서 몽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야, 이 친구야,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것도 미치는데 내가 설교할 데가 없고 외국 설교하고 싶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그래서 원래는 그 몽골 컨벤션 센터가 3,500석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눈여겨봤다. 교회당을 지난해는 빌렸다고, 내가 컨벤션 센터를 빌려라.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빌렸어요. 빌리면 저희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울란바타르에서 하지 않고 이레뜨네뜨라는 7시간 가는 한국인 한 사람도 안 사는 곳에 가서 원색적으로 전도를 해서 모아놓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콜링을 해요. 다. 그리고 현지 교회와 연결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운 겨울이니까 그 울란바타르 사람이 아무데도 가지 않고 다 해서 선교사들도 대부분 밖으로 나가고 없을 때, 단 선교팀 한 팀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면 저희 팀이 먼저 가서 일주일 내내 노방 전도를 해서 컨벤션 센터에 모이라는 광고를 전하고, 저는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갔어요. 갔더니만 목요일 날 낮에 가면 선교사님들 식사를 대접해요. 식사를 대접하고 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실망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왔던 몽골과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다르고 몽골 사람들은 서울 사람보다 더 사악합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한국 이름으로 달린 차가 그렇게 많은 단 한 대도 없었고, 제가 보도 못한 차를 다 타고 다닙니다. 운동화는 안 닦는 것들이 제 얼굴 세수나 하지 차만 닦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800명 정도라도 오면 대성공입니다. 사람 적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걸핏하면 막 원색적인 복음 전해가 손 들고 일어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폭동 날지도 모르니까 그냥 정말 손 들고 싶으면 손만 이렇게 조금 들으라 그러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여기가 그냥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하냐. 이 가난한 교회가 추운 날씨에 전 혈압도 높은데 거기 1600고지요. 침대에 누우면 이게 이렇게 덩덩 뛰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외국 가고 싶어 거기 갔겠습니까? 가면 따뜻한 나라 가지. 내가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수요일 저녁 여기 와서 2시간 기도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왜 여기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여기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 몇 사람이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2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2억을 썼는데도 2,000명이 안 모였습니다. 한 달 전에 아이돌 그룹이, 한국에 아이돌이 왔는데도 그 공간이 안 채워졌던 공간이에요. 여러분, 집회가 시작됐어요. 목요일 날 그 추운 날씨에 3,500석이 풀로 차고 뒤에 400명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영상으로 됐는데 저는 그 친구 한 말 다 잊어버려서 머리가 나빠요.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1,700명 정도 울면서 일어서서 다 복음을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몽골 원년 KGB 있을 때부터 공산국가일 때 들어갔던 선교사님이 딸을 데리고 제 방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회개하겠다고.
우리가 정말 몽골 선교를 잘못 이해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 추운데 몽골 갔던 사람 99%가 원래 또 지원을 했어요. 그 자리에 똑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자, 성경 한 곳만 한번 찾아보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는지,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쯤에 한국에 굉장히 대단한 어떤 분의 세미나를 가셨는데 그분이 너무 목회를 행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후배들이 다 질문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겸손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누가 몰라요. 배우고 싶은 우리는 그걸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벙쪄하니까 이분이 눈치를 채셨어요. 그러더니만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찾아주셔서 읽어주신 구절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와 함께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난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걸 하려고 고민했더니만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럼 주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성경은 정독하는 책이지만 빨리 한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빨리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읽으면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약했어요. 내가 목사였지만 그래서 내가 코팅을 해다가 아예 여기 붙여두었어요. 내 모든 목회와 설교는 여기에 집중한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이번 10월 9일 날도 체육대회가 우리 달력에는 올라와 있는데 5년째 한 번도 못 했고 왜 체육대회를 안 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저도 한번 하고 싶은데 체육대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보니까 맨날 한번 체육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건 늘 꿈으로 계획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자랑을 하면 경산중앙교회 성도한테도 물어보시면 알지만 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교회는 이전에 있어본 적이 없다. 서울 한성교회 성도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보시죠. 여러분, 과거 번역에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데 복음 안에 교제라는 말, 사이다 먹고 하는 교제가 빌립보서의 최고의 교제가 아니고 한 생명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통곡하고 밤을 새고. 제가 원래 청년 사역자지 않습니까? 청년회에 단에 빠진 아이 하나를 구하려고 제가 청년의 시간 20분을 두고 찾아갔어요. 갔더니만 이 녀석이 대가리 감고 2층에서 도망가다가 내한테 잡혀서 내가 한번 내려와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튀어 들어갔어요. 못 내려오겠다고. 그래서 오, 좋다 그래. 내가 리더들을 다 들고 청년의 예배 시간이 넘어갔는데 거기 너 내려올 때까지 지금 이 300명이 예배 못 드린다. 내가 그거 기다렸어요. 그래서 얘가 막 욕을 하면서 내려와가 끌고 와서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 걸 다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전우처럼 잊지를 못해요. 만나고 얘기하고 그때 영혼들을 사랑했던 추억을 되살리면서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이 연민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저 흉내만 냈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사에게 축복해 주신 은혜는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실화예요.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면 그건 100% 죽습니다. 충청도 어느 요양소에서 젊은이 하나가 이제 폐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반인데 다 내려놓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설교를 듣고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면 내가 복음에 진 빚도 갚지 못했다. 통계에 의하면 85%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빚도 갚지 못하고 천국 간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나도 죽기 전에 한 사람 전도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먹고 같은 요양소에 있는 청년 하나를 한 달 동안 빵을 사주고 계속 꼬셨어요. 교회 가자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동네 교회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이름을 딱 올려놓고 와서 낮에 좀 움직였더니만 피곤해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더래요. 그리고 그러더랍니다. 너 오늘 낮에 전도했다면서.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그 전도자 이름 부를 때 기분이 어떻느냐고 묻더래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똑같은 말을 3번을 물으시더래요. 정말 그렇게 기분이 좋더냐. 3번째 또. 그래서 예, 제가 평생 전도라고는 처음 해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 병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저희 교회도 오셨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입니다. 시인이면서 안산에 안산동산교회가 제일 큰 줄 알지만 아니에요. 고훈 목사님 교회가 훨씬 더 커요. 지금도 간닥간닥 죽을 것 같은 목사님 꼬주챙이 같은데 이 복음을 전하면 가슴에 그냥 불이.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피 묻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저 목사로서 만만 흉내만 내었는데도 이 제가 받은 축복과 은혜는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어떤 일이든지 강조하면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 같은 거는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생명은 걸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럼 또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제가 막 이름 공개하고 전 살려두지 않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연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40만 넘는 사람 가운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여기서 우리 안에 나의 구원만 빠져서 예배하는 것, 내 구원을 누리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고민 없이 보낸다면 내가 바로 집안의 탕자라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시간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연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나 하나의 구원이 끝인 줄 알았던 집안의 탕자 같은 완악한 내 모습 오늘 다 부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담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40만 중에 예수 모르는 그들 영혼, 내가 침묵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1, 2분간만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